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는 내 생각이 틀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이 틀렸다, 혹은 내 생각은 항상 옳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5년 전에 그때 잘못 생각했었어. 야, 10년 전에 그때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손해를 봤었지. 그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5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진리예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나를 볼 때 어떨까요? 아, 그때 그거 실수했어.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아, 그럼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항상 후회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떠오른 생각, 이 생각을 진리로 알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알고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왜요? 지금 내 기준으로 5년 전에 나를 보고 10년 전에 나를 보고 1년 전에 나를 봤을 때 후회했거든. 그러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의 이 선택을 아, 그때 그 잘못 생각했어, 그 잘못 판단했어 라고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아, 이게 진리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이들처럼 내가 틀리고 선생님이 옳고, 내가 틀리고 부모님이 옳고, 내가 틀리고 어른들이 옳다, 옳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 무조건 옳은 생각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이 옳은 생각을 하는 걸 막는 사람은 나를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후회하죠.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을 따라가면서 산다면, 그러면 5년 뒤가 돼도 10년 뒤가 돼도 1년 뒤가 돼도 후회 안 하고, 아, 그때 참 탁월한 선택을 했어, 탁월한 생각을 했어, 아주 기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을까요? 그런 생각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의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생각을 내가 몰라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하고 옳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시장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거래처에서 바이어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그것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내 생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제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돈을 더 잘 벌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만 하지요. 영혼의 때를 위한 생각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한 생각이 영원한 생각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로 살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에요. 내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 생각을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 끝은 허무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얼마나 벌까, 좋은 집에 살까, 좋은 직장에 취업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승진할까, 그거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한 100년 정도 살면 다 죽으면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정신을 쏟고 추구하고 살아간 그 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생각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내 육체가 죽어도 죽음 이후에 나의 그러한 삶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관심을 없어요. 심지어 죽음 얘기하면 무서워하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영혼의 때에 영원히 살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지금 이 육체의 때에만 생각을 하고 육체의 때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만 생각을 하고 영혼의 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영혼의 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읽으시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고 마음이 참 떨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준행했어. 전부 다 준행했어요. 이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비라는 것이 내렸어요. 그 전에는 비가 안 오고 샘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적셨어요. 노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비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이 물이 세상을 다 덮을 거야. 그래서 어디에다가 배를 지어요? 산 꼭대기에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지요. 배는 어디다 지어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아니 물은 당연히 샘에서 솟는 거지 무슨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상한 소리라는 이상한 할아버지 취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12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준행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여겼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 물 때문에 온 세상이 잠길 거라고 하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야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이 파괴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 닿지요. 이상기후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노아 시대에 이상기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20년 동안 이상기후가 없었어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없어요.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노아의 말을 왜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요즘에야 환경오염 때문에 세상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고 비닐 사용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동의라도 하지. 노아 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늘에서 이상기온으로 물이 떨어진데 미친 소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반응을 120년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비로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던 저 사람 말이 맞구나 하고 달려들어가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게 되지요. 창세기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았다면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줬겠지요. 그런데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가 탄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어떻게 엽니까? 못 여는 거예요. 노아가 막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열어달라 해도 문이 안 열려요. 노아가 안에서 방주의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여러분, 정한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날 그리고 구원 받을 날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아야 합니까? 지금. 왜 지금이라는 걸 강조합니까? 지금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지금이 지나면,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아가 진실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안 들었죠. 믿지를 않았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던 예수라는 목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래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가 나하고 조상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육체의 소욕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죽어갑니다. 때문에 복받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성경과 교회를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다 평가하고 비판하잖아요. 이건 이랬고, 이건 저건 저랬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왜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하네. 내가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샘플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인재였어요. 당시에 가장 학문이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 최고 수준의 학업을 마쳤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유대의 공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거야. 여러분, 그 성경을 달달 통달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성경을 다 아는 그 사람이 그러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생각이 옳은 줄을 알고 그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 잡아오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성경 다 외웠거든.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0계명 중에 9계명, 탐심의 계명을 빼놓고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했어요. 그런 사람의 판단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분이 나의 왕인 걸 알았어요. 저분이 내 주인인 걸 알았어요. 납작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그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 결과가 뭐예요? 잘못된 행동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처음으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이후로 사울은
자신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그거 모든 거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의 차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알게 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옳은 생각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나는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의 때에 도움이 되지 않다. 그것을 인정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생각, 성경 말씀에 나온 생각, 그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아시지요? 요즘 세상에도 이제 미친 사람 잘 없는데, 왜냐하면 다 정신병원에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동네마다 이제 미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사람들 다 정신병원에 있죠. 근데 알잖아요. 미친 사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미친 사람의 행동,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다 그 합당한 그 이유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논리를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멀쩡한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이 미친 사람의 생각과 같았구나. 그거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해 생각이 오염됐어요. 죄로 인해 내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다 오염되어 있어요.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다 판단과 생각이 다 오염된 거.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생각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 인생에 심는 씨앗과 같아요.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정말 교묘한 방법을 썼는데 내 육신, 그거 이제 성경엔 겉사람이라고 하죠. 내 육신의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은 영적 존재고 다 인정해요. 사람에게 본질적인 부분이 그래서 어딥니까?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다 인정을 해. 사람에게는 무엇이 본질입니까? 영이 본질이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는 영이 본질입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요. 본질이 영혼이라는 걸 인정했으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영혼의 때가 닥치면, 육신이 실패하고 망하고 죽고 난 뒤에 영혼의 때가 닥치면 그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한 게 없는데. 원수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라고 사용하라고 주는 미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모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혼의 때에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때 쓰라고 주시는 것이 육체예요. 이 육신의 때 한 100년 정도 살면서 열심히 산 그 수고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주고 보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것의 본질이 영혼이다. 내 육체는 내 본질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는 그건 뭐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내 몸의 유익과 편리만을 생각합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어요. 내 배가 부르면 종이 굶는 걸 모른다. 아마 들어보셨죠? 내 배 부르면 만사 오케이예요. 육신의 소욕만 충족되면 다른 거 전혀 상관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엄격하게 말해서 내 육체예요. 겉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만 채워지면 딴 건 별 관심이 없는 존재가 사람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모든 게 뭐예요?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높아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달려가요. 영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해요. 하나씩 물어보면 당신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 영혼이지요. 나한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본질이죠. 인정해놓고 실제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육체만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반질반질하게 할까?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주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가 죄로 인해 오염된 내 생각을 가지고 틈을 타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원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육신의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것인 걸로 속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 자체가 나잖아요. 여러분, 나는 영혼, 육 이것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수가 말하는 그게 진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목이 마르니까 마셔야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게 되면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독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고 난 다음엔 다른 욕구들을 계속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찹니까? 안 차요. 계속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 배고픈 거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죠. 안 차요. 계속해서 그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게 돼요. 하지만 진정한 나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원수가 나를 속이기 위해 이용하는 통로예요.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막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은 거의 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만이 내 영혼에 유익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 육신의 소욕도 나의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끊고 벗어나는 게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끊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죽을 정도로 힘든데, 그 죽을 정도로 힘든 게 한 번만 죽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고 10년 뒤도 죽어야 되고 죽기 직전까지 죽어야지 내 육신의 소욕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 전부 다 육신의 소욕으로 망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원수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하늘의 상급을 쌓을, 보화를 쌓을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생각에 의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바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죠. 어떤 소욕이 올라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게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고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자. 내일부터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 좀 쉬자. 자꾸 그 생각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 생각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루만 지나면 벌써 뜨거운 마음이 식어요. 이 원수가 주는 그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합니다. 내일부터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거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자꾸 그러한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려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원수가 그 생각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랐을 때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 나중에 하지, 내일부터 하지, 지금 급한 것부터 하지,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기도로 제거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기도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닫는 즉시 나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를 의의 병기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육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원수가 내 육신의 소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내 육신의 그 소욕을 이용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로 교묘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탐하는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음란을 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물질을 탐하는 성향의 사람한테 음행의 생각을 넣어주면 그나마 분별하겠죠, 스스로. 근데 원수는 내가 만약에 물질을 탐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 내가 만약에 음행을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원수가 넣어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내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가 넣어주는 그 생각, 원래 내 기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원수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에는 내면에 이제 생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생각을 점검해요. 이게 옳은 생각인가 안 옳은 생각인가. 그리고 그 생각이 경험이라는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실제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행동을 바꿀 수 있지 생각을 안 바꾸면 절대로 행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기준으로 바꾸시도록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내게 생각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저축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읽어라.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처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읽어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성경으로 알려주시는데 내 속에 성경이 저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라. 그거밖에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내가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 읽어라 말고는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시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저희 딸한테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는데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같은 책을 3번 이상 안 읽죠.
그 이상 안 읽어요. 그냥 그 정도 읽으면 다 외웠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는 전제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게 되고 저축된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라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미친 할아버지 이렇게 그 비웃고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영적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결심을 하고 그거 결심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노아의 생각, 그 기준대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 다음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육체의 소욕과 딱 구별이 가죠. 하나님의 말씀, 육체의 소욕 딱 구별해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평가해서 잘라내고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는 기회가 없다 경고하십니다. 얼마나 슬프고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생각이 닫혀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잘못 가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악의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영은 그 사람이 육신의 기질에 맞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너의 기질에 맞는 이 행동을 해. 자꾸 그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살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 말씀하시는 이 내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성경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생각이고 행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저절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저축을 해 놓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육체의 소욕은 원래 항상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의 소욕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는 육체 생각이구나 분별해서 판단하고 잘라내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면 당장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에 순종했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